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영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문은 21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경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야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했습니다. 섬기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실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수많은 유혹과 걸림돌에 또 넘어지며 자빠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사 다시 주님 앞에서 비무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가며 그 믿음의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 거룩한 길로 다니며 주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것과 아무런 방해 없이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지만 건강하게 일어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불볕더위에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을 돌아봅니다.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보았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말과 행동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고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마음이 삐뚤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섭니다. 말과 생각을 잘 살피게 하시며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기분이 상했다고 관계를 끊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손해를 본다고 원망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질수록 더욱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인정받을수록 더 낮아지게 하시며 받은 복이 클수록 감사가 더 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이르는 중심이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유행만 따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생각하며 생각을 내려내야 할 때는 겸손히 내려놓는 미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고 생활 속에 실천한 믿음이 더 귀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면 잊지 않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지역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였고 삶으로 믿음을 증가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육군형 단육선에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어렵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실제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며 감당하는 많은 일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판단해야 할 때는 지혜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자녀들 앞길에도 선한 복을 더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모든 걸 맡겨놓고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며 기도와 사랑과 협력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교역자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와 방송실과 안내와 주방, 차량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와 각 기관의 봉사자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자재 묵묵히 일하며 일찍 나와 준비하고 예배가 끝난 뒤까지 정리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봉사하면서 지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붙드시며 서로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와 격려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많이 하는 몇 사람에게만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직분과 이름이 드러내기보다 맡겨진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긴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헌신을 통해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지고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치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앞길이 막막한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시며 경제적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에는 필요한 길이 열리고 정직하게 흘린 땀이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소홀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맡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루하루 더 바르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걸음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주 장로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위거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 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21장 20절. 2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은혜가 넘치는 기도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예, 우리 다시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아멘. 예, 자신의 영혼을 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중국 청도로 갔어요. 교육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 세 그룹, 서로 모르는 세 그룹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한 차를 타고 여행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그룹은 여자 청년 2명이었고요. 한 그룹은 엄마와 아들 2명이었고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었습니다. 솔라티와 같은 그런 차의 크기 정도의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이 모여서 한 팀이 되어서 2박 3일 동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 청도에 있는 시장을 들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팔지 않는 특이한 물건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쭉 지나가다가 튀김 가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가게의 진열대 앞에 놓여있는 그 먹거리들을 보니까 그 중에는 꼬치에 벌레들을 껴서 튀겨서 파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끼어 있을까요? 뭐 그런 겁니다. 거미, 바퀴벌레, 뭐 등등등 이름을 모르는 혐오스러운 벌레들을 나무에다가 껴서 그걸 튀겨서 팔아요.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그 엄마의 아들 중학생 한 명이 그걸 사는 거예요. 설마 그걸 먹으려고. 근데 그걸 사서 실제로 뜯어 먹더라고요. 야, 정말 비유가 좋구나.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을까? 예, 또 신기했습니다. 예. 중국에는 파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팔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안 팔지만 중국에 파는 것, 이런 물건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팔았는데 지금 팔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팔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팔았어요. 지금은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팔면은. 예. 무엇이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과거 노예제 사회 때는 사람을 거래했어요. 시장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렇다면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팔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일까요? 예, 사람이 영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물건 취급하며 도매금으로 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신매매범이 사람을 납치해서 사람을 새우잡이 어선이라든지 아니면 사창가에 파르듯이 그렇게 사단들이 우리를 팔아 넘기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 시장에 수많은 품목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여러 품목 중에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집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품목이 나옵니까? 예, 사람의 영혼들이
로마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모든 분야에서 찬란함과 정말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성경은 이 로마를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로마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런 영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평가를 로마는 받았을까요? 바로 앞에 이유 때문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서슴지 않고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돈과 영혼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들이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품목 중에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이건 실례인데요. 모 인기 없는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됩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그 가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 넘겼어요. 사단에게 절했더니 사단이 저에게 인기를 줬습니다. 저는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자신의 영혼이 사단에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우리 깨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판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0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서 너는 영혼을 판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배경, 열왕기상 21장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궁 곁에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봇이 주인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 포도원, 왕궁 곁에 있는 이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자기 걸로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이 포도원을 팔라. 나봇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팝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왕이 와서 팔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침실에 와서 여보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은 당신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까짓 질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남편은 좋아라 기뻐 뛰면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해 버립니다. 이 불의의 현장을 누가 다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 아합 찾아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를 핥을 것이다. 이런 심판의 선언이죠. 이 말씀을 받고서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합쳐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탐내서 차지했던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내 영혼을 팔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스스로는 지금 영적으로 무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배고픈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팔뚝에서 살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다리에서 허벅지 살을 잘라서 그걸 먹어요. 와, 너무너무 맛있네. 막 기뻐 뛰어요. 근데 지금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인데 그것도 모르고 맛있다고 기뻐하는 것. 지금 아합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이거 미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이 아합 왕처럼 팔고 있는 것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과 때로는 음란의 즐거움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즐기는 삶이 그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만약에 심판대 앞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전혀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거기까지 간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탐심, 음란, 그 밖에 여러 가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은근히 그 죄악들을 즐기면서 심판대 앞에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심판대 앞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지옥 간다라고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찾아드릴게요, 나중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주님 뵐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저 생명길, 천국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그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겠죠? 그 위에 또 짐승의 피를 덧칠합니다. 얼겠죠? 또 덧칠합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칼날이 짐승의 피로 이렇게 감싸여집니다. 칼날인지 전혀 몰라요. 그것을 얼음 바닥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밤이 되면 늑대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칼 주위로 몰려들겠죠. 그리고 이 얼음 피를 빨아 먹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피냄새를 맡고 광적으로 흥분하게 되겠죠. 계속 빱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칼날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얼음에 이 혀가 마비돼서 칼날에 자기 혀가 배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칼날에 맨 혀에서 나오는 그 피를 본인이 빨아먹어요. 계속 본인의 피를 빨아먹다가 이 늑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늑대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우리도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얼어붙고 마비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그 날카로운 칼날, 음란과 세상의 정욕의 그 칼날이 우리의 영혼의 혀를 베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쳐 놓고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증거들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주님,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전쟁은 탐욕의 전쟁, 야욕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품을 취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게 됩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부 예배실에 어느 날 저 신디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겠죠? 예. 그래서 부장님이 CCTV를 돌려봤어요.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 며칠간 이렇게 해서 돌려봤더니만 갑자기 어두컴컴한 밤에 차가 교회 안으로 주차장으로 쫙 들어옵니다. 근데 이 차가 특이하게 차 위에 이렇게 토끼기처럼 이걸 달았어요. 그냥 모양을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람이 쫙 나오더니만 얼마 지나서 신디를 갖고서 그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발각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차가 다시 들어왔어요. CCTV에 다 이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밤에 우르르 주차장으로 몰려 내려가서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그 도둑놈을 잡았는데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던 아이가 청년이 돼서 지금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그 교회 와서도 신디를 훔친 다음에 또 다른 걸 훔치기 위해서 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요. 예. 아간도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습니다. 외투한벌, 은, 금덩이 이런 것들을 훔치고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들키지 않고 했지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돼서 물어보니까 왜 훔쳤냐 물어보니까 보고 탐나서 욕심이 갑자기 생겨서 탐나서 이걸 훔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간이 성물을 훔친 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긴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간처럼 탐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제가 100억 드리면, 아니 1000억, 아니 1조 드리면 영혼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명도 1조, 아니 더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자신의 영혼을 절대로 팔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인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아멘.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면은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큰 이익을 얻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늘 깨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담심 때문에, 자리 욕심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음란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 넘긴다면 세상에 영적으로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시고 잘 살펴서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 보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방의 한 산업단지의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인건비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그리고 대출 이자 갚아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막 목이 조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서 하나님, 이번 한 달만 어떻게 좀 넘길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한숨 섞인 기도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어느 날에 오랫동안 회사의 회계장부를 맡고 있었던 회계소 사무소 직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표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이번 분기 때 수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그 원자재 매입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 몇 개만 조금 이렇게 장부 부풀려가지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위기 넘길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장들 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 누가 뭐 정직하게 회사 운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회사 문 닫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집사님은 마음속에 거대한 풍랑이 일게 돼요. 회사 벽에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라고 적어놓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다음 주면은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원자재 세금 갚아야 되고 대출 이자 갚아야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내가 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장 문 닫지 않고 직원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야. 그냥 이번 딱 한 번만 하자 하고 거기 서류에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뭐 회복되면 이거 가지고 헌금 더 많이 하고 좋은 일 하면 되잖아. 그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도장을 찍는 순간 집사님의 영혼에 정말 검은 그 어둠이 들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겨우 몇 천만 원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음란의 즐거움 등등 과거에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방치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을 팔린 상태로 계속 남겨둔 것이 아닌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필름을 한번 돌려보니까 참 저의 영혼을 팔아먹은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강단에 서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서 흑역사를 써오지 않았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이 회개하고 또 준비하다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깟 물질 때문에 이 존귀한 영혼을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깟 음란의 즐거움 때문에, 그깟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이 아름답고 소중한 영혼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은, 흑역사를 써오셨다면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삶을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비꼼씨 만드는 그 회사 혹시 아시나요? 하여튼 유한양행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님에 대한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요. 1960년대 때에 당시 정권은 기업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를 했어요. 나라 운영해야 되니까 돈을 내놔라. 많은 기업들이 권력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회사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 정권의 뇌물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양행을 운영했던 이 유일한 박사님은
나라 정권에 그렇게 피땀 흘려 벌은 돈을 불의한 권력에 바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분노한 정권이 오라 이런 놈 봐라, 내가 이 회사를 짓밟아서 공장 문 닫게 하겠다라고 이 정부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의 조사관들, 세무사 직원들을 딱 파견해서 20일간 이 회사를 샅샅이 뒤져요. 이론 하나까지 다 뒤집니다. 탈세 혐의를 한 것이 아닌가. 공장 문 닫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계속해서 뒤져도 이론 하나 탈세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장부도 조작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직원들이 와,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유양행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잘 팔리던 대표적인 의약품의 그 원자재, 그 원료값이 천정부지로 막 쏟아오르게 된 것이, 그래서 이대로 팔다가는 적자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간부들과 참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 우리 회사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뭐 약의 그 성분 함량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약의 양을 조금씩 줄여서 우리 적자를 좀 면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빅파이 아시죠? 빅파이가 예전에는 크기가 컸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건가요? 네, 크기가 작아요. 이거 왜 작아졌을까요? 그리고 김을 사면은 김의 개수가 예전엔 두툼하니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뭐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 유한양행 회사도 간부들이 모여서 참모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성분을 조금만 줄입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적자를 면하고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유일한 이 회장님은 갑자기 책상을 확 치더니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갑시다. 눈앞의 이윤 때문에 이 정직과 사람의 생명이라는 영적 가치를 팔지 않았던 이 유일한 박사님의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영한다면 기업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왕은 탐심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봇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봇은 아합왕에게 생명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봇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이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을 때는 그 원래 가격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포도원이 10억이다. 그러면 나한테 10억에 팔라.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쳐줄 테니까 팔라.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10억이지만 내가 100억 줄 테니까 팔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라 팔겠죠.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선산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조상들의 묘를 애지중지 섬겼던 그런 문중이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문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산을 팔까요? 안 팔까요? 절대 안 팔죠.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건설업자가 나타나서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이 산을 파세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문중들이 회의를 엽니다. 모여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안 판다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판다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안 팔 줄 알았어요. 근데 판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꼬장꼬장한 문중들이 세상에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봇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포도원 팔지 않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느냐고 이 땅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금했대요. 그래서 난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 주셨을 때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테두리를 주어준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대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절대 기업을 옮겨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나봇은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10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를 준다고 해도 나봇은 절대 팔 사람이 아니에요. 나봇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팔면 내 영혼을 파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비록 나봇은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에서 아름답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잔잔하게 반주 좀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봇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네. 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네. 나봇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기분이 좋다. 너무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칭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나봇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여러 탐스러운 조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쉽게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사단과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세상적인 이익에는 밝은데 영적인 이익에는 둔감해서 내 영혼을 팔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그 넓은 길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신의 영혼을 파는 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아멘. 예, 나봇은 생명의 문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문, 좁은 문, 천국 문으로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사단의 하나님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의 길을, 그 넓은 길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 미련한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그 길을 걸어왔다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믿음의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며 천국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기를 치며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넘긴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넓은 길로 갔더라면, 영혼을 파는 길로 갔더라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그 생명길,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열어놓으신 그 천국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 정신이 혼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손길이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강력하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우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외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상 즐거움 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6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별 예배로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연속 기도와 헌당을 위한 일천 구자 및 새 생명 살리기 1만 구자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방학 기간 동안에도 개인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교 요약본이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3층 식당 안에서 있습니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제공되는 수박은 배효중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 전북 동로의 청소년부 찬양 및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이주환 친구가 3등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0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의로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배울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신부로 보존하며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무주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